말씀은 구약성경 928쪽 잠언 16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28쪽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 할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혹은 미래의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바람이 불거나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한 계획대로 될까? 하면서 질문들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쭈꾸미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전날에는 구름이 그렇게 많더니 제가 가는 날에는 해가 쨍쨍하더라고요. 세상에.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손이 탄 거, 장갑을 안 했는데 뭐 해봐야 얼마나 타겠나 이랬더니 탔어요. 새벽부터 오후까지 거의 11시간 반을 배를 탔는데 낚시를 하면서 든 생각이 주변 사람들을 일단 봤죠. 내 주변 인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전부 다 거의 다 똑같은 비슷한 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봉돌 하나에 미끼 하나에 또 선 위에 하나에 두 개 동시에 욕심 그득한 사람은 봉돌에도 이렇게 막 달리는 거 해가지고 세 개를 막 이렇게 막 세 마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더라. 와, 대단하다. 근데 다 거의 비슷한 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 선수들이 모여서 실력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와, 저 다 선수들이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서 잘 잡는 사람은 아주 잘 잡고 저처럼 못 잡는 사람은 못 잡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거 하나 뭐가 있냐면 채비는 다 비슷해. 솔직히 실력도 다 비슷해. 근데 거기서 누구는 잘 잡고 누구는 못 잡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자리빨이에요. 자리빨이요. 그 선장이 레이더를 돌려요. 어탕길에 막 밑에 뭐가 있나 막 돌려요. 그 돌리는 그 자리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왜냐면 레이더를 거기서 잡으니까 그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탕기 옆에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맨 후미에 있었어요. 작년에도 맨 후미였어. 똑같은 9번이었어. 세상에. 아, 어렵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연마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대상 어종을 잡는 거는 고기를 잡는 건 고기가 잡혀줘야 잡는 거고 고기가 있어줘야 잡는 거예요. 없으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좋은 거 해도 안 돼. 이 깨달음의 영역을 먹고 나니까 아, 이건 모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구나. 아무리 좋으면 뭐 할게요.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고 훌륭하면 뭐 할게요. 대상호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의 진리는 명확하게 너무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아무런 의미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순간들에
겸손하게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선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계획 너머에서에도 우리가 계획하고서 이끌어가는 모든 그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깨닫고 온전히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모든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은 시작부터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예측하고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든 예단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업, 직업, 결혼, 재정, 자녀 교육 등 우리의 수많은 미래를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성을 가지고 이용하는 건 건강한 거예요. 쭈꾸미 낚시를 예로 들면 좋은 낚싯대와 좋은 미끼와 리를 준비하고 물때를 맞춰서 포인트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도 안 해놓고 잡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는 건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장비를 갖춘 낚시꾼이라 할지라도 바다에 대상 어종이 없다면 입질을 하지 않는다면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제가 가기 전에 밑에 수중 카메라를 좀 봤어요. 봤더니 어떤 놈은 미끼를 이렇게 쫓아오다가 한번 움직이니까 도망을 가. 세상에 달라들으라고 달아놓은 미끼인데 그거 보고 튀네? 근데 어떤 놈은 있잖아요. 이렇게 살살만 움직이고 빨리 가도 그걸 기어코 달려와서 보내, 멍청하게. 지중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리 있어도 많아도 성격 급한 녀석들이, 배고픈 녀석들이 달라줘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잡혀줘야 잡히는겨. 잡혀야 잡는 거예요. 잡혀야 잡는 거. 그래서 운치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성격 급한 놈들이, 배고픈 놈들이 먼저 달라들어줘야 잡히는 거지. 아무리 이렇게 난리를 치고 쇼를 하고 이렇게 해도 없으면 안 잡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훌쩍 뛰어넘는 예상치 못한 풍성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우리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딱 그만큼인 거지. 거기까지일 수도 있고. 우리는 열심을 다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뛰어난 능력이나 노력 때문만이 아닐 것을 압니다. 여러분, 만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계획이 헛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성취의 결과로 얻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신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믿는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델롬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왜 선장 바로 옆에 아니라 풍미에 있었냐? 운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아니 그 끝에서 머리라도 180마리 정도 잡았으면 잘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장원이 한 200마리 되는 것 같은데 한 타작쯤 했으면 잘한 거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선수겠어. 적당히 했으면 잘한 거지. 그 정도면 아이고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면 순식간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고기를 못 잡아 하루 종일 평생 어부질을 한 사람이지만 못 잡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물이 지저지게 잡았다고 했어요. 우리 돈 버는 것도 그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삶의 영역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한 방이 훅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해도 돼요. 그리고 고생 속에서도 수고 속에서도 아름다운 걸 발견하는 눈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11시간 반을 뱃속에 있으면서 배 위에 있으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으면서 계속 요거를 해야 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아무리 노가다 같은 이 일을 하고 있더라도 고개를 들어보니 바다가 이쁘더라고요. 세상에. 그 배를 타고 나가는 자연 경관을 바라보니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산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타 죽을 것 같은 날씨인데 거기에 떠 있는 한정 구름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막 지나가는데 물거품이 일어나고 파도가 막 치는 데 있잖아요. 그 물거품마저 아름답더라고요. 세상에 더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소풍 온 기분이더라니까.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움이 잠깐이나마 휴식을 주더라고요. 파도를 막 헤치고 막 나가니까 해저광 루피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 기분에 나가는 건가 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생이 주옥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숨겨놓으신 작지만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크지만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필요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들,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혜가 2박 3일 어디 갔다 오더니 집에 들어오더니 와, 집이 좋다. 엄마의 은혜가 한없이 크십니다. 이러더만. 평소에 챙김 받고 다 돌봄 받고 얼마나 행복했을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빽빽거리고 있다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우리 주변에 소중한 것들 누리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든 걸음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준비하시고 방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들꽃처럼 우리 지친 마음에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십시오. 아름답지 않다고 느꼈던 것들 사실 마음만 조금 바꾸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했던 수많은 것들 사실 조금만 바꾸면 기대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시선은 우리 마음을 긍정적이게 바꿉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낙천적인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섭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죠. 사실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을 견뎌내고 담아내는 순간 다른 것들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할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그 고된 수고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에 이거를 11시간 반을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왼쪽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이쪽은 그냥 마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힘들어도 또 왜 할 수 있을까를 보니까 같이 즐겁게 먹을 생각이에요. 이걸 넣고 같이 끓여 먹을 라면을 기대하는 우리 선의 생각이에요. 에이, 그래도 딴 거는 모르겠는데 쭈꾸미는 맛있네요, 성춘 하는 종인이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삶이 사랑이 원동력이에요. 사람은요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 힘든 고생을 왜 하면서 살아요? 부모님이 자식 생각하니까 힘든 것도 견디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랑이에요. 모든 수고와 과정 속에서 이 바탕이 되는 사랑이 위대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수고와 노동, 돈의 계산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헌신이 될 때 빛을 발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가장의 땀방울은 그 어떤 역경도 이기게 해줍니다. 16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똑같이 지으셨고 똑같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땀을 흘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계획과 선택들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그 사랑의 반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웃과 혹은 우리 가정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원동력 삼아서 피곤해도 이끌어 나아가고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수고의 과정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관계 속에서 피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밤낮으로 계획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만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치열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 받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하나님의 누리게 하시는 선하심으로 이끌림 받고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목자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잘 되네. 뭐가 허술해 보이는데 잘 된다. 쟤 별거 안 하는 거 보이는데 뭐 이렇게 사람이 순탄하냐? 왜 잘 살지 쟤? 쟤 왜 돈 많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하되 노력은 최대한 열심히 하되 잡혀줘야 잡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잡혀줘야 잡히는 건데 이 잡혀줘야 잡히는 은혜가 많이 있기를 바래요. 돼야 되는 거지. 두 번째로 삶의 땀을 흘리는 고된 순간에도 주변 것들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기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